지난주에 내가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한 사람이, 여자가, 그것도 유명한 교회죠. 지금 어떤 보살 스님을 일주일에 4번씩 찾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너졌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일주일에 4번씩 쫓아다니면서 그동안은 뭐였지? 무슨 종교를 폄하하고 막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릴 때, 젊었을 때 너무 마음이 정말 안 그래요? 그걸 알면서 막 오늘 나오지만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큰 건물이, 큰 건물이라고 못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건물이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또 교회를 그냥 당기는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대세로 다닌 거예요. 그게 등짝신앙이에요. 사람의 등이 여기 많으면 믿어지고, 근데 그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1000명, 2000명이 믿고 있는데 계시겠지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난 정말 충고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1대1로 계신 것인가. 설교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말씀 그대로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뭘 보여주셨다고요? 확실한 증거.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실히 나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아멘. 많은 증거. 내가 기도하고 공부할 때 다르다고 하는 많은 증거.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확실한 증거. 나는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날 치료하신다는 많은 증거.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아까 그 사람처럼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그 수만 명의 대중에 이렇게 달리면서 그래 하나님 계시겠지 하는 것과 오늘 성령 받은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얘기했던 그거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여러 설교를 들었겠지만 이걸 잘 얘기는 안 하죠. 뭐 대단한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복음서 뒤에 조금씩 다 써 있어요. 근데 40일이면 순간 이동이 가능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줬으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뭐 하셨나요 그때?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뭐야? 글쎄 제가 그냥 기도하고 생각 한번 부활하신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더 확실히.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르쳤던 거 복습. 우리는 복습 많이 하죠? 저는 제 설교를 6, 7번 들은 적이 있어요. 복습. 자 봐요. 이 40일 동안 확실한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걸 40일 동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야 진짜냐? 야 저거 12명 쟤들이 저희 꾸며낸 거 아니냐? 저쪽에서 얘기해요. 어제 나하고 점심 드셨다. 40일이면 충분해요. 이거 내가 좀 만들어낸 얘기를. 자, 어제도 나랑 점심 드셨다. 또 옆에서 나는 그 동네에서 아주 멀리 사는데 난 저녁 같이 드셨는데. 그래도 옆에서 또 손을 들어요. 나하고는 밤참 먹었다. 여러분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하잖아요. 주님이 뭐 하셨겠냐고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도 드셨거든요. 점심 때 만난 주님, 저녁 때 만난 주님, 밤에 만난 주님, 나랑 철야 같이 하신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 주신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들을 내밀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것도 순간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겠어요. 500의 현재에도 한 번에 나타나시고, 응? 막 사람들이 야 어제 우리 운동할 때도 같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절기로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절기야. 무슨 아이고 참. 다 기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분명히 어느 올림픽 광장에 어디서 부활절 연합 예배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로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확증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막 가르쳤어요. 생각해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4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너희 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 열흘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열흘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 보면 이게 50일이 돼서 오순절이 돼서 막 기도의 불이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후라이팬이 있다가 확 불이 붙은 건데 이거 어디서 사순절은 이름을 어디서 잘 지어갖고 거기서 하는데 이쪽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맞냐고요. 부활절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후에부터 성령 강림 전까지 50일 동안에 별로 큰 기도도 안 하고 성령 강림 절 기념식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정말로 하듯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강림절까지는 성령을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고 막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력 안에 정말로 집중돼서 들어갔다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진 않아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성령 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 임마. 구원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뺏겼으니까 그냥 가라. 근데 네가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것까지는 나는 정말 못 견디겠다는 걸 나는 교회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나는 원래 예배만 드려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누가는 이 40일간의 기록에 대해서 더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은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가 남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가 남게 하셨고 누가도 그걸 기록할 때 하나가 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다음에는 오직 성령이다.
누가의 요점 정리, 이것만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만 집중하라.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님이셨듯이 권능 있는 증인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다. 이것이 네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유언이자 The last word,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이 말만은 say goodbye 할 때, 승천하실 때 이 말만은 기억하겠지 하고 머리 나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귀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성령, 권능, 증인이. 아멘. 예. 살짝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가는 성도랑 내 안에 성령이 수분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르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은 뭐 밥 달라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성령 달라가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 바로 다음 절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잘 안 찾았다는 거죠.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겁니다. 얘들아, 니들이 보고 들은 걸로는 잘 안 된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 않니? 신앙생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신앙생활 진짜로 잘하고 싶으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스가랴 4장 6절이죠. 네가 힘으로 되니 능으로 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일맥상통하죠. 신앙생활 나의 힘으로 힘들어요. 억지로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달릴 수는 없어요. 자동차에는 오직 기름 부어야 달릴 수 있는 거지, 오직 충전해야 달릴 수 있는 거지, 자동차는 밀어서 되는 것도 끌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자라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고대하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 했습니다. 부은 만큼 달리고 충전한 만큼 달린다. 뭐 아는 만큼 누린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부은 만큼 달리는 거예요. 내가 안 부어졌다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어졌다면 자꾸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군대에서도 군종을 했고 시키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든지 달릴 수 있었어요. 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신학교 공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공부하기 전에 1시간을 먼저 기도하고 한 과목당 들어가세요. 대단히 위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그랬어요. 과목이 약간 드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내 충만함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먼저 기도를 충만히 하고 1시간씩 하고 과목 가서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령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죠? 신학교 시절에 한 과목당 과목 전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 중에 몇 분이 내가 이렇게 손을 잡기만 했는데 체한 거 그냥 치료가 되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다 목사님이 됐고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다 그 당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충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배터리가 돌아갑니까? 이 하는 것도 다 이거 충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충전이 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생들이 한 30명, 40명이 1, 2, 3학년이 다 모여서 제 지도하에서 사역자 훈련을 받고, 말이 됩니까? 누가 반장시켰어요? 제가 어디서 누가 추천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겠기에 여러분 모여서 사역 훈련 합시다. 그걸 2년을 했고 내가 점심을 계속 돈을 주고 사줬어요. 물론 김밥이었지만. 시켜서 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카가 자살 시도를 너무 자주 하니까 경찰들이 막 달려드니까 저한테 부탁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옆에 듣던 아줌마까지 다 믿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은 증인되는 과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으면 달리게 하십니다. 충전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 면도기 쓰려고 충전해 놓잖아요, 그죠? 충전 떨어지면 애가 힘이 없어. 응? 돌돌돌돌은 털만 꺾어 먹어, 그죠?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하지 말고 나 예수님께 충전됐다, 성령의 충만한 만땅 채웠다라고, 나 달릴 수 있다라고, 난 저기 강릉까지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름을 오늘 5만 원 10만 원 채웠다라고 그렇게 매일 좀 기도했으면 그것이 나의 제일 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다 필요 없어요. 성령 떨어지면 일도 못하고 자꾸 옆에 사람 괴롭히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 많죠. 저도 여기서 16년간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 붓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달려가다가 내 타이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타이어가 달려다니다 보면 우리 깨끗한 우리 또 새 차의 달인도 있지만 타이어가 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달리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 마모 또 달리다 보면 차이가 어떻게 되죠? 똥도 밟죠? 더럽죠? 더러워질 수도 있죠? 짐승 죽은 거 막 비워가려고 막 죽을 뻔해. 어쩔 때는 뭐가 묻죠? 어쩔 때는 목 같은 거 가서 팍 박혀갖고 막 가서 아저씨가 빅빅 돌리면서 여기 이거 못 박혔네 그러고 바람 빠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더러워지죠? 분노하고 음란하며 게으르고 악하여 더러워질 때가 많죠. 또 살다 보면 이놈 저놈한테 이 사건 저 사건에 푹 찔려서 아파하는 그런 못 박힘들이 있죠. 없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나 있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아갖고 자꾸 미끄러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다 씻어요. 못자국 난 손으로 내 마음에 상처받은 거 뺄 수 있어요. 주님께로 갖고 가서 이거 좀 빼달라고 그러면 그거 빼서 다시 이렇게 빵꾸 떼워줘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비사예요. 진짜로 해주세요. 뭐가 고장났나 알아요. 너무 마모되지? 그럼 작년 5월달처럼 날 바꿔주잖아. 이렇게 새 타이어로 해라, 다시 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제발 나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경험해라. 성령으로 경험해라. 얼마나 주님 믿는 것이 난 감사한지 말도 매일 감사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매일 감사해요.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내가 16년간 부활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나사로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에요. 주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이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고 성령 충만해서 막 달려다닐 때가 아닙니까? 타이어가 왜 피곤한지 알아요? 타이어드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너무 고급 유머죠? 그만하자.
근데 주님께서 나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다른 박질라도 곤비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최고 기쁠 때가 언제죠? 여러분, 타이어가 언제 제일 행복하죠? 못 빼고 탁 다시 해갖고 바람 쫙 부어갖고 달릴 때까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비가 기도할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그 안수받기 전인지 후인지 내가 헷갈리는데요, 안수 받자마자인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쳤죠. 그분이 좀 돈이 많이 필요했나 봐.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도 돈을 많이 요구하셨어. 그래서 나는 진짜 긁어다 다 줬다,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야, 진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돈을 요구하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자. 근데 그분이 부흥회 집회가 막 잡혀 있는데 내가 그분이 훌륭하다, 그 상황에서 또 훌륭하다 생각해서 여기 좀 큰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 드려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가서 그 부흥회를 하래요. 그럼 뭐 저야 좋죠. 안동이었어요. 안동. 진짜 멀었어요. 빗길에 2박 3일이니까 3박 4일을 내가 12번 집회를 했는데, 새벽, 점심, 저녁, 하여튼 진짜로 열심히. 그러니까 한 집회당 미리 1시간씩 기도하거든.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날 눈이 나버렸어. 눈. 얼굴빛이 달라져서 난 다른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 지금도 똑똑히 생각나. 권사님이 첫날 왔는데 내가 신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냥 나버렸어, 그냥 눈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 갖고 왔는데 혹시 어저께 오셨다는 거야. 옆에 있는 동네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허리가 약하거든. 하도 앉아서 하고 허리가 나버리고. 자 보세요, 권사님 눈 났지, 목사님은 허리 났지. 정말 그 조그만 기도원에 선교사 파송되는 두 남녀가 와갖고, 젊은 남녀가 와서 저한테 안수받고 갔어요. 동네에서, 안동에서 제일 큰 오래된 교회 이만한 뚱뚱한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은 안수하는데 기도가 멈추질 않았어. 와.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나. 꽤 오래된 일인데. 지난달에도 한 교회 가서 그 교회는 엄격해서 자기 동기들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2주를 연속 불러서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집회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가 커서도 아니고, 그죠? 내가 무슨 엄청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에게 권능을 줄 거다.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성경 공부 그렇게 들었던 애들이 다 도망갔지 않니?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따가 나오지만 성경 공부는 뼈대를 줘서 그 뼈대 위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경 공부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 그릇에 성령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없으면 성령이 안 부어지고, 부어져 봤자 이제 새 나가죠. 그게 아까 이따가 나오는 결론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냥 얘기했어요. 구하라. 주실 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죠? 너희가 악한 놈들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준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니? 벽에 붙이고 13일을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우이동에서 95년도였어요. 벽에다가 붙이고, 하나님 나도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허전하죠? 나가서 하나님 일하고. 그걸 며칠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를 돌리고 하더니 기름 부음이 그때부터 임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함과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몇 번 기도했죠. 20분씩 한 4번 정도. 그리고 영어가 그냥 들리게 됐던 거죠. 지금도 거의 그냥 들려요. 한 90% 정도. 해석 없이 그냥. 몸과 마음의 치료도 여기서 13일간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열흘에서 15일 이상 잘 못 버티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달해야 돼. 아멘. 예, 그 작정 기도라는 건 좀 안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에 있어서 너무 편안한 애 없어요. 달달달달 볶는 애들이 조금 잘해. 내가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편안한 사람들은 모르겠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이 사람들이 1장 14절에 막 모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을 갖춰요. 완전히 기도에 힘쓰려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한 얼마 기도했을까요? 열흘이면 하루에 한 4-5시간은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적어도 40시간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40-50시간은. 그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오늘 보면 몇 절이냐면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은 아직도 로마에서 우리나라 좀 어떻게 해방해달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생활인데 지금 우리의 구주가 오셨는데 우리를 로마로 박살을 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버렸어. 이 얘기가 그전에는 조금씩 나왔거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까? 이것만 로마에서의, 그죠? 이 세상 사는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들이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엔요,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3,000명 구원받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 얘기 외에 거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야 내 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정말 임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자, 도라지를 캐던 사람이 있어요. 도라지 맛이 쫙 있는데 매일매일 도라지 캐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갔는데 탁 캤는데 산삼이야. 이제부터 도라지는 뭐죠? 시식용이죠. 간식이고 저기 토끼나 줘버리겠지? 도라지는 니들이나 먹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겠죠. 돈도 중요하고, 그죠? 나 돈 많고 싶어요. 좋은 차도 중요하겠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많이 할 때 생각하는 거 보면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산삼을 만난 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만난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잖아요. 그럼 산삼을 만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도라지로 만족이 되나? 도라지는 좀 사료를 주겠죠. 주님, 나로 산삼을 만난 자로서 이제 도라지를 산삼과 헷갈리는 그런 눈을 주지 마시고 산삼을 보는 눈을 주세요. 이놈하고 싸워서 막 박치기하고 죽이고 싶은데 그러나 구원해야 되니까 봐주는 거죠.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산삼을 보는 거죠. 안 그래요? 돈 내가 한 5번 내다 보면 짜증 나는데 영혼구원을 내면 6번째 내야 되는 게 산삼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예배드리고 11조까지 가면 목사님한테 막 고맙다고 막 칭찬받는데 나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맞습니다. 별로 없어서 그렇죠. 도라지를 먹는 그 사료 같은 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도라지가 산삼으로 보여요. 그게 그렇게 귀하게 보여.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그런데 이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정말 그렇게 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쫙 있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 질문하세요. 마른 뼈들이 되게 많고 심히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는데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뼈가 아주 많은데 말랐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랬더니 애매하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기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핑계를 대고 이제 넘어가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에 보면 힘줄 두고 살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겠다. 자, 이런 희망을 줬어요. 7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즉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 뼈들이 구조를 딱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막 생겨. 자, 구조를 맞추더니 힘줄이 이렇게 올라오고 살이 이렇게 올라와. 그 위에 뭐가 덮여? 가죽이 쫙 덮여.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것이 뭐죠?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뭐죠? 구조죠, 구조. 흩어져 있고 말라져 있던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체계적으로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들어야 돼요. 체계적으로. 안 그러면 이단에도 넘어가고 아까처럼 그렇게 돼요. 난 진짜 조직 신학자 밑에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 신학교 가서 아주 교만한 말로 하여튼 그랬어요. 욕먹을 말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여하튼 근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하는 데 불어서 살게 하라.
자, 아까 뼈, 힘줄, 살, 가죽, 이것은 형태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생기야 불어와라 가 지금 나누어져 있죠. 뭘 말하려고 이렇게 오래 얘기할까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멘.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냐, 우리가 7절에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체계가 생기고 구조가 생겨요. 아, 보혈로 씻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야 되는구나, 뭐 등등.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체계가 생기고 조직이 생겨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군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말씀을 계속 들었으나 군대가 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생기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죠. 예, 예수님께 들었어요. 베드로야, 요하나 뭐 다 앉아서 맨날 들었죠. 산상수훈 듣고, 그죠? 성령에 듣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예. 들은 말씀 다르고요. 다른 게 아니라 들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 그리고 견고해진 말씀이 다른 거예요. 자,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견고하다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조직이 생겨갖고 생기가 들어갈 준비를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부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잘. 왜? 그릇이 없어서. 이 그릇을 만들어 놔야 여기에 붓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견고하게 그릇이 될 때까지 자기가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있어서 거기에 부어지고, 어떤 사람은 맨날 들어. 너희는 먼저 맨날 듣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도 맨날 듣고, 들은 걸로 되지 않고 깨닫고, 깨달은 걸로 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떠나가실 때 이 그릇 만들 시멘트를 주셨어요. 주님이 이 그릇 만들 말씀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시멘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10일 동안 이 말씀으로 내가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쥐야 장창 견고하게 만든 사람에게는 거기에 계속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먼저 그 연하죠. 무조건 와서 기도하죠. 1시간 기도하죠. 또는 1시간 반 기도하죠. 긍정이 될 때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죠. 내가 죄 치료 받을 때까지 기도하죠.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부어지는 거죠. 범사의 그릇을 인정하잖아요.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 내가 한두 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계속 그릇을 만들었고 어디 가나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 많으니라. 이것도 그릇을 만든 그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임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체계 안에 능력이 후에 담기게 됩니다. 체계 안에 능력이 후에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체계를 만드세요. 에? 아무 발버둥도 없고 아무 작업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릇이 안 생겨.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는 먼저로 체계를 만드세요. 그릇을 만드세요. 악바리처럼 가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시멘트 부어갖고 그릇을 만들면 거기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계속 그릇을 6개월, 1년, 10년, 지금 한 20년, 30년 됐잖아요. 에? 25년 됐지 뭐. 거의 23년. 말씀으로 그릇을 견고하게 만드세요. 어떤 말씀이든 다 그래요. 아멘. 본 차이나처럼 거기다 딱 뼈대를 만들어 갖고 그릇을 만들라고 그것으로. 11조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뭐든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떠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말씀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달려갔죠. 예, 저는 아주 피곤한 속에서도 성령으로 자꾸 달려가게 하시더라고. 이제 보시면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이게 오더라고. 주님,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전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구령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 내 삶이 나도 여기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노안이 오고 이제 50이 넘고 10몇 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충만해지니까 저쪽 교회 가서 전도가 조금 어느 정도 건물도 지어놨고 그죠? 근데 요새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건물 지어놨다고 사람들이 오나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영어 프로그램을 내가 가서 해주면 되겠구나. 1시간만 해주고 오면 되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람 모으기 얼마나 편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좋네. 굳이 꼭 여기서만 하려면 여기서 내가 몇 건 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 모아서 나는 그 교회로 예수님 구원받게 하는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길로만 인도해 주면 되는데 저를 믿어주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 이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겠죠. 예.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방법이었다면 구원에 권능 있는 증인이 되면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부음받게 해달라고 하고 좀 시간 좀 들여서 삽질 좀 하고 공구리 좀 치고 해서 큰 그릇을 만들어 갖고 구령의 그릇,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마지막으로 너희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한 그것을 1장 14절처럼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기도에 몰두해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절기만 지키지 말고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받아서 가슴 뜨겁게 베드로처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그런 뜨거운 외침을 할 수 있는 구령할 수 있는 성령 전도자들만 된다면 그 인원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좀 작정하고 이들이 정말 40일간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죠? 그리고 들은 음성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붙들고 10일간 기도해서 진짜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